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연관된 것으로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은 부부관계는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 60대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는 각기 소원이 있었어요. 아내의 소원은 죽기 전에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소원을 빌었더니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전 세계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소원이 뭐냐 했더니 남편은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아직한 말로 소원을 30년 정도 젊은 여자와 한번 살고 싶다 그렇게 소원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 남편에게도 소원도 들어줬어요. 어떻게 소원을 들었냐? 이 남편을 90 먹은 할아버지로 만들어줬어요. 30 젊은 여자하고 살고 싶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원대로 이 남자를 90 먹은 할아버지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소원대로 이루어진 거죠. 이처럼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바로 그것이 마치 막 자기 이기적으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주셔서 가정의 모든 것이 은혜예요.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남편과 아내를 주신 것도 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었잖아요.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면서 살 희망이 있고 용기가 있고 또 자녀들이 커나는 모습을 보면은 그게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보면 어떻게 보면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부모도 은혜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 마음 안에 줘서 우리로 하여금 부모를 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이 모습대로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성경에 에베소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남편들이 생각할 때 시원하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당신 잘 들으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에베소 5장 이제 그 뒷부분의 말씀 25절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해라. 이 말을 들으니까 아내들이 당신 남편 좀 잘 들으라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죽음에 내줘서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이런 원리다고. 성경 말씀을 다 남편은 바로 에베소 5장 22절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지 않느냐. 남편들은 이것을 주장하고, 또 아내들은 에베소 5장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여 그 교회를 자신을 주신 것처럼 죽음 생명까지 내놓고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지 않느냐. 서로 이 말씀만 가지고 이 말씀을 했으니까 이 말씀을 잘 들으시오라고 서로 그렇게 말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말씀이 다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는가요? 네? 두 사람이 하나 된다 그래서 5월 21일 그래서 부부의 날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로 공휴일은 아니지만 부부의 날을 정해줬어요. 왜 이렇게 부부의 날을 국가에서 줬을까요? 부부가 잘 부부가 행복해야만 가정이 온전하고 그래야만 나라도 온전하기 때문에 이 날을 정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지켜야 할 부부 사이의 원칙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부부 생활에도 성경이 말하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서 행복한 가정을 주셨는데 그 가정을 행복하게 이룰 수 있도록 부부 생활의 원칙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4가지 정도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해요. 31절 32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부부는 한 육체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얼마나 친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헤어지면 남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몸으로 짝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 몸으로 짝을 지어줬는데 결혼하기 전에 거의 20년, 30년을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음식 먹는 습관도 다르고 잠자는 습관도 다르고 모든 것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여자 자체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습관도 다르고 조그만 나무 하나를 옮겨 심어도 환경이 다르면 몸살을 합니다. 우리 김인자 권사님 그러죠. 나무를 저 산에다가 옮겨다 심으면 환경이 다르니까 토양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 몸살을 한다는 거예요. 나무 하나도 적응하려면. 그런데 30년 이상을 각각 자기 가정에서 살아왔는데 아빠 어머니만 보고 살았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 장인 장모의 그 모든 것을 습관이 물들어 있는 아내와 산다는 것이 환경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살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다른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다른 것을 어떻게 해야 부부가 한 몸인데,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원리는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인정해주고 수용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설문조사에 보니까 결혼 후에 1년이 못된 사람들에게 배우자가 어떠냐 질문했더니 1년이 못됐을 때는 98%가 다 좋다는 거예요. 1년 이내에는 아직도 막 깨가 쏟아지니까 다 좋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3년 부부가 됐을 때는 3년이 됐을 때는 30%만이 좋다는 거예요. 30%만이 만족하다는 거예요. 3년이 지나면. 10년이 되면 어떠냐? 그러면 10%만 좋다고 그러고 90%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20년이 넘으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90% 이상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까지 갔을 때는 막
단점들이 많이 드러나니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10년을 더 살고 20년 정도 살면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 연약한 점을 다 이해하고, 아, 저 사람은 원래 저래. 그리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0년 이상을 같이 살다 보면 90% 이상이 서로 좋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통계에 나오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가 그 모습, 내가 보기에는 막 못마땅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살아오는 환경 가운데 그리 절여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해주고 수용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있으면 상대가 꽃병이라면 그 꽃병 안에 아름다운 모양이 나타나도록 꽃을 꽂아주는 것. 그래서 갖추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서로에게 행복한 부부를 이루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면 서로 막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다른 모양으로 지었고 또 서로 틀린 모습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틀린 그 자체를 인정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한몸됨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를 바늘과 실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늘이 막 너무 앞서서 막 빨리 가면 실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또 바늘이 너무 빨리 가면 어떻게 될까요? 실이 끊어져 버리고, 바늘이 또 근데 너무 아주 느리게 가면 실이 엉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적절하게 완급을 조절하면서 서로 수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부부로서의 하나님이 짝져진 하나로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또 필요한 것은 서로 좋은 점을 보고 막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감탄해줘야 돼요. 감탄해줘. 와, 대단하다. 군뱅이도 기어가는 재주가 있다 그러잖아요. 거지에게도 자존심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실제로 남자는 자존심 덩어리예요. 남자만 그럴까요? 여자도 잘 표현하지 않아서 그랬죠. 자존심 없는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의 상처를 받으면 누구든지 다 화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자존심의 상처를 받을까요? 잘못된 거, 부족한 점을 자꾸 지적하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점을 많이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에게는 예쁘다 이런 칭찬을 참 예뻐요, 참 보기 좋아요 하는 이런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남자들은 근데 이런 말을 못해요. 그런데 닭살 돋는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부부관계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그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막 울면서 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산이 날 보고 자꾸 바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물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는데 바보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산보다 지가 야 바보야! 그랬더니 산이 자꾸 지보고 바보라 그런대요. 그러면 너 내일은 산에 가서 야 이 천재야! 라고 해보라 그랬대요. 그래서 산에 가서 엄마가 시켜준 대로 야 이 천재야! 했더니 산에 가 야 이 천재야!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남편과 아내에게 좋은 점을 자꾸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 말이 그 말 그대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단점을 지적하고 잘못된 걸 지적하면 그것이 오히려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런가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탄해주고 자꾸 더 격려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 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근데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더 높이고 나를 더 행복하게 하려면 자꾸 나를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자기잖아요. 그것이 바로 행복한 부부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